본문 가운데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은 1절 말씀 가운데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이제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 호칭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큰 권력자였으며 정복자였습니다. 얼마만큼 큰 정복자였냐면 여러분 영어로 8월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합니다. 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8월을 어거스트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정도 역사에 기록될 만큼 이렇게 원로원에서 인정받았던 정복자였으며 또한 통치자였습니다. 그 놀라운 그 주권자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며 또 한 사람의 왕의 이름은 뭘까요? 그리스도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진짜 왕이시죠. 근데 그 왕은 7절 말씀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비천한 왕으로 이 온 인류의 진짜 왕이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상대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왕과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더라도 지금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보다 누가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의 육신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 강력한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호적을 명했을 때에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살던 이 4절 말씀 가운데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이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사실은 우상 숭배로밖에 볼 수 없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황제 가운데 복종하는, 굴종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유대 지역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로마 황제가 얼마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지금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왕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너무나 약한 존재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관에도 갈 수 없어서 그렇게 말의 밥그릇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황제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복종시키는 이 땅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의 증명이 아니라 사랑의 증명으로,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히려 종과 섬기는 모습으로 오신 정말 왕이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본문은 그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의도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신비가 담겨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보다 더 크고 넓은 의미에서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무엇인지 또한 그 안에 담겨있는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를 알현이라고 얘기하죠.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힘 있는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적어도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았거나
황제를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권력자들을 유일한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 그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왕이신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제한이 없었다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한다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으며 유대인들도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장 큰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어떤 왕이라든지 존귀한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신분이었지만, 그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는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은 힘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한 이 땅의 왕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곳,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셔서 누구라도 그 왕을 보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온 세상 가운데 주셨다고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여기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힘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힘이 밀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곳이 그냥 시골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굳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권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는 본인이 더 많은 세금, 더 완벽한 영토를 다스리는 통치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명을 내렸지만, 사실은 이 명령 가운데 그 배후에 계신 주체가 누구였는지 누가는 우리가 잊지 않고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 황제의 그 권력욕 가운데, 권력의 욕심 가운데 그 욕심을 사용하신 주체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누가는 잊지 않고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다 부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시간과 장소의 그 은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산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이 호적하는 일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인두세를 내는 것은 여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인은 사람으로 취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해산할 딸이 되었고, 또한 지금 이렇게 혼전 임신이 됐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감당해야 될 무게를 아마 남편으로서는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 110km에서 130km가 되는 이 거리를 함께 이동하는 수고를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저런 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긋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건과 여건들을 다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사용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오히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큰 힘과 압도할 만한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의 어쩔 수 없는 명령 가운데 호적하러 가는 힘없는 요셉과 마리아였지만, 사실은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된 계획된 발걸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성취하실 지금 시간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의 명령 가운데 지금 호적하러 온 사람 때문에 여관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 또한 투숙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노출시키셔서 그들이 결국은 그냥 짐승들이 우거하는 그 여관의 옆에 딸려 있는 공간 가운데 짐승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공개된 곳이 아니라고 했다면 그냥 그 소식을 아는 일부의 사람들만 찾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공개되었고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나심을, 왕으로서의 나타나심을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공개된 장소 가운데서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자들, 그동안 이방인이었으며 그동안 그렇게 부정한 자들로 여겼던 목동들이 와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의 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성경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오신 그 주님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차별과 어떠한 기준 없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조정하시고 완성해 가시며 지금 이뤄 가시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누가는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주권 가운데 복종할 것이냐가 지금 오늘날 이 복음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주권을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의 황제는 힘을 과시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한 왕으로 오신,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가장 약한 모습이었다고요. 가장 비천한 모습이었다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에 우린 이 복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야 될 책임과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놓치지 않고 보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참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셔서 누구라도 그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이 땅의 왕은 힘을 통치하고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종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라도 이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을 모든 인류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자녀로 주신 왕을, 정말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왕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뭐가 됩니까? 더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존귀한 존재로서 힘을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셉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왕인 로마 황제의 명령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끔 만드셨다고요. 그 주어진 환경과 어떤 주어진 상황들이 이 땅의 진정한 창조주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자녀로 두었기 때문에 평탄하게 바뀌거나 그냥 뭐 보상으로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겨운 길이었고요, 여전히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복으로 함께 하십니까? 편안한 길, 꽃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그 복을 살아가고 계시며 복음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어서 다 얼굴에 이렇게 기름이 흐르고 너무나 비싼 옷을 입고 있으며 너무나 비싼 누가 접근하기도 힘든 람보르 이런 것들 타고 다니면 누가 우리에게 접근할까요? 마치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우리가 이 땅을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땅의 통치를 받기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사용하셨다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녀로 두었기 때문에 신분이 갑자기 바뀌었던가요? 신분이 상승했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권력 가운데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주권 가운데, 그 통치권 가운데 두려워했을 뿐이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권세 가운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로 가면서도 담대하게 그 일들을 모든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성탄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주권 가운데 복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기 원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쉽게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복된 소식으로는 그들 가운데 다가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힘겨운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주권 가운데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은 그 환경을 사용하실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듣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들, 그런 시간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채워지는 복된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날 가운데 우리가 이 감격과 이 복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